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합당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죄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교동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본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 하신 것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5장을 찬송합니다. 김계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폭염과 무대의 시작인 를 알리는 성화의 계절 7월 첫째 주일 대회를 이곳 하늘숲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일한 분다국인 대한민국은 김정은 정권의 만행과 핵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어 강대 국가의 협상에서도 실익을 얻고 상부상가하여 선을 이루는 선한 국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급과 현재 것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유한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을 주시어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해배의 감격,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이 날마다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간절히 바라는 직장 문제, 가정의 문제, 영육 간의 경중암을 치료하는 문제 등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5절. 페이지로서는 600쪽입니다. 되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을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이 났을 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부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친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셨으므로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느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28장을 찬송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귀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뭄이 계속 아버지 연속되던 이 여름에
귀한 단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고 이 아버지의 단비가 내림같이 오늘도 저들에게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심령에 귀하게 떨어져 싹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여 저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역사적 사실은 유대인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120년 동안 계속되던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가 이 10지파의 반란으로 끝이 나고 둘로 나뉘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나뉘어진 북쪽은 야곱의 아들을 구성하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남쪽은 2지파 남유다 왕국으로 새로운 시대가 막을 올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 재난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설명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왕국이 둘로 나뉘게 된 것은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손자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강경책으로 인하여 민심은 르호보암을 떠나게 됩니다. 할아버지 다윗과 부왕인 솔로몬 왕으로 이어졌던 이 최대한 찬란한 번성기 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북왕조와 남왕조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 관심에서만 보더라도 검토해 볼 만한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 모든 열방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과 경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을 국가적 차원이나 그 밖에 일반적 차원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나 인생에 관한 철학적 설명 정도로만 취급한다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구약 속에서는 인생에 관한 지혜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덕성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와 영원한 가치관들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인 차원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 사건을 검토할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넘어 신약 성경을 통한 주요 관심사는 항상 개인에게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진짜 관심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인생을 경험한 원로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들의 판단과
지혜를 존중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소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함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잠언 18장 19절의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잠언 한마디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훈하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준비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 궁극적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오늘 이 비유를 우리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구약 중에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이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젊을 때 부한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아 왕으로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도 나름대로 소신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꿈이라면 권력을 장악해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충성하기도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 이상으로 최고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도자라면 누구나 다 꿈꿀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가 되는 것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늘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양자택일을 합니다. 르호보암도 양자택일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희하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로들이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사절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사절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거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리이다. 이들이 원하는 정책은 무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로들의 공과 함께 약속이 부과된 말은 어떤 말입니까?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리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참으로 백성의 참된 왕이 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그들의 종이 되리라.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제안하고 공부한 방법이 더 좋았습니다. 그들은 기만 즐겁게 할 뿐입니다. 바로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물음바로 갔습니다. 이 젊고 혈기왕성한 이들이 제시한 독재의 길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너는 너희의 먹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바로 이들은 독재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목적은 같았으나 제안과 방법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로보암은 젊은이들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분명 귀한 일이면 사실입니다. 그도 자기 아버지가 어려운 일이 있고 무슨 일을 의논할 때는 항상 이 원로들과 함께 의논했던 것을 이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았기만 했지 그 아버지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보암은 공통적으로 합의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안된 두 가지 방법 중 정치에 노련한 원로들의 조언을 거절하고 그 앞에 자기와 함께 자라난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의 의견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심한 학종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노라. 정갈 채찍은 어떤 것입니까? 가죽 채찍도 보면은 피가 터지는데 예수님을 보면은 채찍으로 칠 때 거기에다 쇠꼬챙이를 달아서 하는 것이 바로 정갈 채찍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는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남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남은 자들도 참으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은 로보암과 크게 다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모두 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생각과 소원을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합니다. 물론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가슴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은 로보암의 생각과 같습니다. 최대의 통치를 원했듯이 우리에도 인생을 사는 동안 최대의 것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학술적으로,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최대한의 꿈을 가지고 인생들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보암과 같이 자신의 생각과 소원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살이가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보암도 자기 마음대로 한 방에 정치를 잡겠다고 자기의 방법대로 세겜으로 내려갔습니다. 세겜은 어떤 것인가? 세겜은 세상적입니다. 이 여로보암, 반역을 든 여로보암 10지파가 바로 세겜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한 방에 잡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도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성경이 주장하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로보암의 시대와 같이 애것보다는 현대 사상을 선호하고 주장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길입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방법은 우리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세상의 사상과 방법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기쁨과 행복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사상으로 돌아가려면 르호보암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르호보암의 경우와 같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왜 이 두 가지 질문해 보면 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선택했을까를 늘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잘못 가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조언을 선택했던 것은 첫 번째 바로 편견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공정한 소리를 들어야 했음에도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랐던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젊은이들이 한마디로 입증해 주었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개방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왕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르호보암의 생각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르호보암이 자기 희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인 그 난폭한 태도가 원로들의 조언이 모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의 아들로 이방 암몬 여인 나아마의 소생입니다. 백성이 많아지더라는 그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야심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포악한 태도와 성급함과 오만함과 이 모든 것들이 원로들의 조언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히 표현해준 젊은이들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교만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교회 밖에, 이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자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거의가 반대하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들은 양쪽을 다 정직하게 검토하고 저울질해 본 결과 기독교는 믿지 않겠노라고 합니다. 이유는 기독교는 너무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며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들은 아주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치 성경에 증명해 주기 전 르호보암과 같이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에 반대한 이유를 교인들이 위선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 실망해서라고 대답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들여다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경멸하고 판단하고 조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의 실패한 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점을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대다수는
기독교를 진지하게 들여다보지도 않고 기독교에 대해 잘못된 편견만 가지고 그 근거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들이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그 고역과 매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가 그렇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백성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며 이는 곧 자기의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교만한 상상력으로 자신에게 잘못을 지적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대로 이해만 했다면 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수락했을 것입니다. 원로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후왕인 솔로몬 가르침을 가르치는 모사들이었고 관원들이었습니다. 함과 노련한 경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시대 7년 성전 건축과 13년 동안의 왕궁 건축으로 인한 상황들과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원로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원로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의 이치,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왕의 이치가 잘못되었다는 사실로 고백한 것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물론 원로들이라고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왕이라는 자리와 직책에 대해 그가 품고 있던 생각에서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틀린 말을 하면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그는 백성들의 충성과 이유 없는 헌신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다 옳다 해도 그들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따라주고 허리를 굽혀가며 섬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영광을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할 수 있어. 백성들과의 타협은 있을 수도 없는 모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의 자만심은 두 개의 노선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들의 원로들의 조언을 보면 거절했다는 것. 두 번째는 젊은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요즘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옛 것은 보면 고루타분하다고 말합니다. 현대 것은 신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선 이 양면성을 우리는 다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